사라의 여종 하갈 편입니다. 하갈 이름 뜻은 도망자 또는 이민자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노예였던 그녀는 아브라함의 자식을 임신했을 때 교만함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무 인척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외로운 노예인 그녀는 자신의 실수로 인해 사라에게 가혹한 학대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을 갑니다. 광야길을 헤매던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으며 주인에게로 돌아옵니다. 하갈의 이야기 줄거리는 창세기 16장과 21장에 나옵니다. 하갈은 이집트 출신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나안의 기근을 피해서 이주했을 때 사라가 이집트에서 하갈을 데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이집트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지역이었고 하갈은 그곳에서 종으로 팔리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대 문화에서 노예 제도는 흔한 관행이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획득되었습니다. 노예에 관한 내용들은 구약 성경 레위기와 민수기에서 자세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주어 자식을 낳게 하기로 결심합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여종이 주인의 자녀를 낳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가문의 계승을 위해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상속자를 낳으려면 그녀는 단순한 첩이 아니라 아내가 되어야 했습니다. 사라가 하갈의 지위를 키워 주었더니 하갈은 재앙으로 가는 문을 열었습니다. 하갈은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 여주인 위에 군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갈이 임신했다 할지라도 오랜 세월 남편의 애정에 얽매인 여주인을 대적하는 것은 젊은 외국인으로서 현명한 처사가 아니었습니다. 사라는 임신한 하갈의 삶을 너무 힘들게 구박하므로 견디지 못한 그녀는 사막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길이 잘 닦여져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 마을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방향을 알 수 없는 광야길에서 울부짖으며 방황하고 있을 때 그녀를 부르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아,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너는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녀에게 복종하라.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여라. 주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놀랍게도 하갈은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바로 자신의 발걸음을 되돌려서 주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막의 오아시스에서 샘솟는 신선한 샘처럼 하갈의 마음의 광야를 꿰뚫었습니다. 그녀의 속박, 그녀의 괴로움, 미래에 대한 그녀의 불안,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태중에 있는 아이를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뜻의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갈은 사라의 맹렬한 라이벌이었지만 여주인이 결코 누리지 못했던 것을 하갈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를 위해 사랑으로 개입하신 하나님의 개인적인 계시였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그녀가 방황하며 두려움으로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를 만나주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고통스러워하는 음성을 들으셨으며 그녀가 가장 필요할 때 그녀를 도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약 16년 후 하갈은 다시 광야에서 아들과 방황하는데 이번에는 선택이 아니라 강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본 사라는 비통함이 극에 달하여 아브라함에게 그녀와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내도록 했습니다. 광야에서 목마름으로 죽어가는 이스마엘을 떨기나무 아래에 두고 하갈은 통곡했습니다. 그녀의 울음은 곧 천사의 목소리에 의해 멎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누워서 우는 것을 들으셨나니 그 아이를 일으켜 손으로 잡아라. 내가 그를 큰 나라로 만들 것이다. 주의 천사가 하갈의 눈을 뜨게 하여 그녀는 아들의 생명을 구할 근처의 물 우물을 보았습니다. 그 우물은 베르라하이 로이, 즉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갈에 대한 마지막 장면은 창세기 21장 21절에 그녀가 시나이 반도의 바란 사막에서 살고 있으며 이스마엘을 위해 그의 아내와 미래를 확보하는 데 바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친구나 가족 도울 사람이 없는 독신 여성과 그녀의 아들을 위해 광야에서 길을 만드셨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들나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그들의 아픔을 우리는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에게는 살아온 환경과 형편에 의하여 내재된 적대감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적대감은 오늘날까지 그들 후손들이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봅니다. 우리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 가운데 적대적인 언행으로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입장에 처했을 때, 우리가 가장 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주시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당신의 상황과 방법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도 갈 곳 없이 방황하는 사춘기 아이들과 마음에 상처가 가득한 여인들과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노예처럼 본인들이 원치도 않는 상황에 매여서 병들고 시들어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용기와 도움의 손길을 편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외로움의 광야에서 절박한 상황을 경험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 보호는 하갈에게 그랬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제공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4장 8절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